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으로 볼 겁니다. 수요일 날에는 더 깊은 영적 성장 1, 2에서 쭉 나갈 거고, 지난주에 리딩리더스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시편을 나갈 텐데, 시편이 150편인데 다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예, 그럼 너무 길어지고, 글쎄 리딩리더스가 한 44주 정도 했거든요. 이거는 시편은 길어도 한 20주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좀 예를 들면 사회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거 없이 이제 말씀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또 그게 좀 더 안전하죠. 이렇게 접목하는 것들이 또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더 깊은 영적 성장이 오늘 배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연관될 수 있을까 싶어서 아까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해당하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의학계에서 지금 새롭게 연구되는 주제인데, 아주 그 마이너한 영역에서 메이저로 지금 올라갈락 말락하는 이런 주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식단에 있어서도 그 지금은 우리 다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고 이게 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네. 그러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네. 요렇게 지금 불과 한 10몇 년 전에도 없었던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의학계 내에서도
지금 억눌렀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궤도로 올라갈지 아니면 연구하다가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버섯에 대한 연구인데요. 버섯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 보니까 지금 실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섯 중에 그 광대버섯이라고 이게 마약에 해당하는 버섯이 있어서 금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못 먹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사실 초기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하던 것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른바 60년대, 70년대 그 잘못 쓰인 거죠. 이것들이 이제 파티용 그 재료로 쓰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 마약은 이제 멕시코에서도 쓰고 그랬고 지금 음지에서 쓰다가 지금 99년에 아들 부시가 이거 오픈을 해가지고 다시 연구가 시작했는데 이 광대버섯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대버섯 또 독두꺼비 뭐 이런 것에 하는 그런 것인데 얘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안식에 해당하는 느낌을 한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티벳이나 이런 사람들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승들한테 이것을 먹이면 효과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들은 항상 그걸 느끼니까. 그 어떤 안식감을 느끼냐면 하면은 세상의 욕심이 싹 없어지고 나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지고 이 몸과 영혼이 막 서로 엉키는 것도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이것을 암 환자한테 하면은 긴장이 풀어지고 그 생쥐 실험을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생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을 약간을 주입을 해도 그 생쥐들이 평안해진대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일반적인 뭐 정신과 약이나 다른 약처럼 매일 먹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도 몇 달간 효과가 있고 이래서 지금 연구 중이에요. 당연히 미국만 혼자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지만 한 10년 내는 어려울 것 같은데 10년 후에 뜻밖의 뉴스로 암 환자나 또 이게 지금 우울증의 치료약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대한 가설이 세로토닌 가설이라고 해서 세로토닌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프로작이라는 약을 주고 있는데 이 가설이 현재 좀 무너지고 있어서 근데 우울증에도 얘네들이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잘못된 뇌의 생각들을 초기화시켜주고 편안하게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이 뇌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통 많이 간대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릴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가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실험하는 사람들이 한참 열심히 하거든요. 종교인들한테 테스트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 결과와 종교인들의 결과 같은지 본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많고 막 그리고 또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짧으면 10년, 어쩌면 길면 20년 내에도 이거는 뭐 상용화되지 않겠지만은 뜻밖의 뉴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미지의 물질이더라고요. 버섯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거 안 먹어도 그것이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봤던 것은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라고 제일 처음 했던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더 깊어진다가 지난주의 주제였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고 뭐 기력은 쇠퇴해지고 하지만 지혜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뜨는 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고 원숙해지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더 큰 남의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해도 계속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듯이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본 것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맥락을 기억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그 문장인가 살펴보려면 창조의 6일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스스로는 6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른데 인간은 6째 날 마지막 창조 과정으로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7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 얘기 자주 강조되는 이 주제니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가 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신 이후에 7째 날을 주셨지만 6째 날 마지막 날 창조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죠. 행복한 날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근원, 참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는 데서 안식이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땅을, 이 세상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실은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데 다듬는, 관리하는, 잘못된 것이 나중에 타락 이후에도 풀이 자라고 하면 그것들을 풀이 더 잔자라도록 하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안식부터 하도록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라고 유추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옛날에 한국교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못했죠. 쉼 없이 일하는 것이 금과 옥조였고 그러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다 그러다가 그냥 일하다가 바로 죽어도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지면은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은 과로사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이 내용을 압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근본적으로 안식이 1번입니까? 사명이 1번입니까? 안식이 더 중요할까요? 사명이 더 중요할까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 당연히 사명이 중요했는데 인간에게는 안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더 잘 누리면 사명도,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이걸 감당해야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많이 누리고 안식을 많이 누리면 그 사명을 할 때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고 자연인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일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과로에 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폐가 있지만 사명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고,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태어났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목적. 연필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셔주는 음료가 있고 동물이 마셔주고 물이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역할이 있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하는 거죠. 구제하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그림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그렇죠? 안식도 그냥 어설픈 안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래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까 세상과 나하고 구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구별이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내가 찬양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돼야 돼, 내일이 정말 중요하던 것들이 좀 놓아지고, 우리의 불안, 우리 사실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불안하니까 우리의 불안이 문제거든요. 정말 불안해야 되는 그것은 기도하고 염려해야죠. 근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뉴스들과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생각을 줘서 우리가 가짜 불안해, 불필요한 불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놓고 불안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소원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가 안식의 핵심 단어잖아요. 깊은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 번째가 없이 두 번째로 끝나요. 너무 설교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는데요. 안식일은 우리 만나 사건에 이미 한번 테스트가 됐잖아요. 여섯째 날도 만나 거뒀는데 일곱째 날 만나 안 주실까봐 만나를 가져왔더니 거기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막 나빠지게 그랬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그랬는데, 안식년은 안식일보다 차원이 더 커요. 안식년은 1년을 쉬는 건데 보니까 사람도 쉬지만 땅도 이때 쉰다고요. 땅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위해서, 또 햇빛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땅도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력이 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그 지력을 인공적으로 늘려고 태그를 막 넣는 거잖아요. 물론 잘했어요. 비료라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탭이 없는 그런 농사법을 지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땅도 사람처럼 안식이 필요하고, 이 안식을 통해서 지력을 키우는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지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안식을 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하종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휴식을 누리게 됩니까? 7년마다 한 번이면 이런 휴가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이렇게만 받으면 정말 겁나죠. 이거는 이게 경제가 돌아가나? 다들 경제를 신경 쓰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원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겁이 나면은 뭐 돌아가면서 하든지 7년마다 한 번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막 얘기하면 그 48, 49, 50은 2년을 더 쉬게 되었어요. 77에 49년 쉬고 50년째 한 번 더 쉬고, 그리고 3년째 추수해가지고 먹도록. 신기한 일이죠. 근데 안식년을 우리가 늦었다 생각하면 사실은 평소에 하던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평소에 하던 일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좀 심심해지고, 뭘 하게 되어져요? 더 좀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좀 몸에 힘들었던 것들이 좀 균형을 잡아지고 정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소원이 많은 사람들은 안식년을 주어진다면 더 깊은 쉼을 누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안식년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도 예를 들면 보리 같으면 보리 날 때까지, 아니면 쌀이면 쌀 거둘 때까지 소출이 없이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6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모으든지 6년째 모으든지 양식을 좀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안식년 다음에 흉년이 들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는 안식년에도 안식년을 쉬어. 그런데 안식년 내내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도요, 노후 자금 걱정한다고. 지금은 일터가 있어. 근데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구나 지금은 자식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거 똑같은 거죠.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 물론 이렇게 그때 가서 걱정하는 것만으로만 또 이게 너무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걱정하는 것도 참 문제다 싶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해야 되죠.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면 되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안식년을 제대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안식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에게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죠.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안식, 너 죽으면 다 쉬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해 하는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듯이 적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만 안식년에 안식하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일을 온전히 내려놓는다? 겁나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예, 사실은 현재 시스템에서도 안식년을 누리는 특권층이 둘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까지 포함해서 셋이 있다고 하는데, 대학교 교수가 잘 누려요. 예, 보장이 돼 있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자리도 보장돼 있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잘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냐면은 안식년 갔다 왔다가 자기 자리가 없어진대요. 선교사님 갔다 오면은 그 자리, 그 사역을 딴 사람이 하고, 목사님 갔다 오시면 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초기에는 안식년 초범이 들어왔을 때 1년씩 쉬다가 요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1년 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3개월, 4개월.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꾸밀지를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성도들도 싫어해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못 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급 휴가를 3개월도 길죠. 4개월 간다는 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휴가를 간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안식년을 가져야 될 텐데, 예, 이게 참 믿음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질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 믿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지금도 아마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는 얘기 보더라고요. 예,
이걸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 교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큰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시스템으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하는 거지 사람은 못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시스템과 사람을 믿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글에서의 인용구입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일 중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새로운 면인데, 어쩌면 우리가 분주함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분주함은 우리를 영혼 없는 삶 속에 꽁꽁 묶고 가둬놓는다. 분주함에 사로잡히면 어쩐지 묘하게 흥분이 된다. 그리고 잠시나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막 나를 부른 사람이 많고, 또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이게 나쁜 감정은 아닌데, 가치 없는 일에, 무의미한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참 됐고, 지금 더 이상 말이 더 잘 쓰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워커홀릭이다 요새 그래요. 요새 젊은 애들이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써요. 요새 젊은 애들이 개인주의고 결국 성공을 지향하잖아요. 우리 때보다도 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생활이 없이 일을 많이 하면 우수한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사실은 요새 젊은 애들이 이거 분주함을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피로사회라는 말, 한병태 철학자의 이야기로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부과한 사명으로 난 이만큼 해야 돼, 난 잘해야 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난 쟤보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더라도 난 이것만 하면 안 돼, 놀면 안 돼, 큰일 나, 뒤떨어져, 뒤쳐져, 계속하는, 그러니 병 걸리죠. 당장은 성과를 나타내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용구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심지어 취한 듯한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면 분장이 싫어지지만, 그렇지만 마음 중에서는 여전히 분장을 갈망하는. 그래서 분장이 우리 삶의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다람쥐 쳇바퀴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창조의 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도 안식이 중요한데 사명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것도 역시 껍데기 안식이겠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쉼이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사회가 얘기한테 주 5일간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 주 3일, 2, 3일 운동하는 사람과 할 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수명이 짧대요. 근육이 쉬지 않으면 무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대요.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일에서 2번에서 3번 정도의 좀 힘찬 운동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일정한 내가 목표가 흠마가 있어 운동하는 거면 프로 운동선수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한다면 주 5일의 운동은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근육에도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도 힘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나 자신에게는 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위로가 양식으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없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어머니 싸움나이다. 아멘.